2025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루 섬에서 떠나서 이제 지금의 트리키예죠. 터키의 본토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름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들이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격려의 말을 저희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이 설교에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설교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율법이나 혈육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곧 칭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개신교의 가장 큰 신앙의 변혁이 있었다면 예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이방인들을 선교하면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이 여기서 오늘 그 설교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대를 떠나서 어느 시대에 처한 그리스도인이가 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 그 칭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많은 시대와 그들의 종교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자기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율법으로 지킴으로써 할례를 통하여서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너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분명히 그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계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한쪽에서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그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이 주어진다고 그의 설교에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회중에게 이러한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것을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믿음과 대조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본 구절은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퇴장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문맥상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 후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예배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퇴장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계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예배를 마치기 전, 즉 자신의 그 설교만 마치고 퇴장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다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퇴장했으나 누가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그들에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4절에는 그 다음 설교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시작되는 다음 안식일에 설교가 있게 된 배경을 여기서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의 설교가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고무적인 그러한 반응을 얻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수는 그렇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또 그 예배에 참석했던 이방인들의 다수가 바울의 그 말씀에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겁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렇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는 말은 그 말에 그들이 믿고 그들의 말을 더 듣고자 원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그들과 말하고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4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울의 설교를 다시 듣기로 간청한 것과 맞불려서 이방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발생되게 되는, 곧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방 지역의 열림과 동시에 복음에 대한 이방인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이방인들의 응답, 반응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바울의 설교 이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자 그들을 따랐습니다. 곧 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감동받아서 구원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더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 예정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꽂혀 박혀서 역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4절 45절을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은 아마도 회당의 구성원들로 바리새파의 유전을 철저히 추종하는 유대인들로 봅니다. 이들은 회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자기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 무조건 비방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 시기와 비방은 새로이 형성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유대교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보세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비방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응답함에 있어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진술을 권위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담대히 말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헬라어 파르레시아 사메이노는 자유롭게 말하다 또는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들에 대한 응답이 매우 확신에 찬 것으로 이 말은 곧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이거는 바울이나 바나바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그들이 여겼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 자신이 자처한 것이므로 복음을 전해받지 못하는 그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언급은 바울 자신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비방하는 자들이 자신을 반유대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자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대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까? 질투와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질투와 시기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방인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도 누가 잘 되고 누가 흥하는 거 보면 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그 사람에게 선의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요.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곧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 믿었고 이 사람보다 교회에 오래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만 더 축복하고 이 사람만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군다나 그 말씀 앞에서는 더욱더 낮아지고 그 말씀의 순리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질투하면서, 그렇죠? 시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곧 이러한 행위가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대해서 모욕을 했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로 선교의 방향을 돌리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그 계획의 성취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 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4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다시 여기서 자신의 그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 사역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지금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응하다고 여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도 인간의 지혜나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자신을 비방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라고 여기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하게 하리라. 이 인용구는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에서 발치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해 주께서 이미
사울의 다메섹 회심 때, 바울의 그 회심 때 아나니아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이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주께 말합니다. 사울,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한 대항을 그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말합니다. 이에 주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을 전파하는 자로 자신들이 선택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구절을 인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48절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씀을 듣고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누가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의 기쁨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45절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본절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작정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작정된으로 번역된 헬라어 테탁메오노이라는 이 완료 수동태 분사는 작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예정론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진 이 과거 완료는 과거를 시점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과거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서 그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예정하시고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것이 이어서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그것이 과거의 완료로 나타났고 또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은 이 선언을 듣고 구원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생을 얻도록 그 정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로 정해진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며, 바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고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까지 확장되게 되어지는 그
상징하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로 향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쫓아냈다는 말은 뭡니까? 박대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회당에 들어올 때는 그들을 환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좋게 받아들였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니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이제는 박해를 하고 박대를 하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왔다거나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초대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사람을, 말씀을 증거한 사람을 쫓아내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 사람은 이단이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1절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가 유대교 회당 중심의 그 공동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자 그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회당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이방 사람들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추방당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속은 일반적으로 원래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로서 이방인들의 지옥으로부터 그들이 나올 때 행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부터 추방당하여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75마일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박해와 그들의 이고니온으로의 이동으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확산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권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도시에서 추방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고니온에서 새로운 사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52절 마지막 절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피시디아 안디옥의 거주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 성도가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생성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반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13장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가 그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요 구원을 주시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는 만민 앞에 예비되신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시므온이 선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기 예수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으며 로마 제국의 압제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구약시대의 신앙 공동체 곧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광야 교회로 그들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방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빛으로 보내신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직 이 시간 세상 어둠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을 모르고 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복음의 기쁜 소식에 영생이 있음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로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택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으니 그 권세로 이 큰 사명을 다시금 온전히 우리가 수행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받아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둠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천국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행자로, 메신저로서 빛의 자녀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직 세상 어둠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로 다가가게 하시고 빛을 비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